우편에 선 사람은 우측이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좌편에 선 사람은 좌측이 선이라고 주장을 해요. 세상에 이런 것을 보면 자신의 생각과 소유와 지식이 있는 곳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올바른 기준이 없다는 거죠.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와에게는 그것이 선이었을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악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지금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비록 자기에게 반역을 한 아들이지만 그의 죽음은 무척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장군들에게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당부를 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간절한 바람은 너무나 쉽게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요압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압살롬을 살려둘 이유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살인하고도 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살려서 다시 회개를 주는 기회를 주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니까 물론 압살롬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압이 배신할 때마다 다윗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는 벌써 죽은 목숨이지만 그는 도리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빚을 전부 다 탕감시켜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길을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빚을 독촉을 하면서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자기는 그 많은 빚을 탕감을 받고도 조금의 용서도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본 주인은 크게 노하면서 탕감해 준 빚을 다 갚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데나리온과 달란트는 신약 시대의 화폐 단위입니다. 1데나리온은 무게가 약 4g, 그 로마 화폐예요. 그러니까는 로마 은하로 4g입니다. 그래서 군인과 품꾼의 하루 품삯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어때요? 400g인 거죠. 이것처럼 요압은 다윗에게 수많은 용서를 받고도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요압을 심판하신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신을 배신한 아들이라도 살아있기를 바랬지만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압살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요압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굳이 내가 할 필요 없다 말이죠. 굳이 내가 복수할 필요 없어요. 내가 굳이 악한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시간을 보기 위해서는 어쩜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이죠. 요압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는데도 다윗 왕이 기뻐하기보다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다윗의 상처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요압은 다윗에게 따져 묻기를, 그럼 압살롬이 승리를 하고 우리가 패배했으면 좋았겠습니까? 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왕이 슬퍼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싸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부하들을 칭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약 지금 왕이 그들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 사람도 당신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백성들이 요압을 보고 다윗을 따랐나요? 그렇지 않다 말이죠. 평생 당해보지 못한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다윗을 협박을 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지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조카인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준 다윗에게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거야 라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신하가 왕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 말이죠. 자식이 부모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물론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당연히 기뻤어요. 그러나 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은 그 자체가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을 때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다윗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고 아픈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압살롬처럼 반역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압살롬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던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시는 영혼들을 영원한 사망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지금도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동조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성도를 기뻐하시며 성도가 드리는 충성과 헌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들 그 사진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는 정말 그걸 읽어 내려가면서 금방금방 넘어가요. 근데 4사람인가 3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40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뭐라고 혼자 얘기를 했냐면 더 무서운 일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원받지 못한 압살롬을 보면서 슬퍼하던 다윗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세상에서 잘 살도록 하나님이 돕지 않지? 라고 불평을 하면 요압과 압살롬과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뜻대로 사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형교회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전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반역한 압살롬을 물리쳤기 때문에 다행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았다는 것이 죄라는 거죠. 승리의 기쁨만 고집하는 요압의 행동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성도들이 전도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어제 제가 밤에 꿈을 꿨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꿈을 꾸었는데 누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날이다. 큰일 났다.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제가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저희 거실 창문을 딱 보는데 땅이 이렇게 뱀처럼 구부러지는 것처럼 하면서 덮쳐오더라고요. 덮쳐오는데 그것이 찰나예요, 찰나.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그 순간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깜깜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았더라고요. 그것이 육이 살은지 영이 살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막 같은 데 쌓여서 이렇게 살아있더라고요, 위에. 그러면서 내려다보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깨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네. 찰나예요.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 그 몇 마디 할 그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나중에 이 아이들에게 나중에 말씀을 가르치죠. 나중에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으려고 하죠. 아직 어리니까 천만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요압이 왕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고 압살롬을 해친 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뜻을 거역하는 아주 옳지 못한 처사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우리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부탁을 하셨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영혼을, 그 세계 만국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줘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살으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을 세우셨어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마지막을 장식하겠죠. 이 세상을. 우리들은 먼저 휴거될 거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나 하셨다 하라 하여. 다윗은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사령부로 세웁니다. 아주 파격적인 인사를 당해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저게 군사령관이잖아요. 요압은 자기 대신에 압살롬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세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럴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사가 사령관으로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압이 아무리 전쟁에 능하다고 해도 나라와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아니면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단 말이죠. 다윗은 요압 때문에 다시 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요압의 감교함이 도를 넘었어요. 아브넬과 압살롬을 죽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울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요압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작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워도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다윗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야만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탐하고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요압보다는 비록 반역한 압살롬을 도왔던 사령관이지만 그의 인품이나 순종하는 신앙을 보았을 때 아마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런 충성심을 다윗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지요. 다윗은 압살롬을 따르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사가 필요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사탄을 위해서 일하던 아마사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다윗에게 용서를 받고 다시 충성할 기회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용서를 받고
충성할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기회를 받고도 요압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어때요? 사람들 신경을 살리기 위해서 뇌에다 칩을 심는 것이 통과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선하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3번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극구 부인하는 거예요. 죽음이 너무 무서우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보면서 부인하는 거죠. 거창하게 메시아를 부인했다고 해서 베드로를 책망하기 전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신을 3년 동안 영적으로 키워준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부인하는 것 자체가 베드로가 좋은 인격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가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다윗은 요압에게 사랑과 기회를 끊임없이 주었지만 배신을 당하고 말았어요. 예수님도 모든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요압은 삼촌 다윗이 그 준 인간적인 사랑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다윗은 온전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요압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은 작은 은혜라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목마르울 때 물 한 잔을 준 그 사람, 내가 배고플 때 밥상을 차려준 그 사람, 내가 힘들 때 돈으로 도와준 그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베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만 무조건 감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로 좋은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오늘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곁에 내 가족이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원망한다고요? 교만한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아니 돈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불평하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애타느니 그냥 싹 가져갈게.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네가 너한테 100원이 있는 게 감사할 것 아니니?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사후에 들어갈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제가 성도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까 들어갑니다. 이것 말고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종말이 왔다고 밖에서 외칠 때 지금 1초도 안 돼서 이것이 다 무너질 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함이 없는 고백은 그저 공중에 흩어지는 세상의 말과 전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다윗이 세운 아마사를 또 요압이 죽입니다. 이런 요압을 보면 온전하게 인격을 갖추지 못한 악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랑과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수하고 책망하지 말라는 게 왜 그러느냐면 그 사람은 또 그 행동을 할 거니까. 안 할 것 같죠?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온전한 인격과 성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인격을 갖추세요. 여러분들의 성격을 바꾸세요. 그래야 이 고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9절에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황궁하는 다윗을 마중 나온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갈 때 얼마나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절대로 살아서 못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에 했던 말과 행동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지금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보세요. 자기가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죠. 지금 시므이의 행동을 보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자기 혼자 나오면 쉽게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막 머리를 돌려서 1000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런 세상의 계산법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1명이든 1000명이든 죄인은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자기의 죄를 안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혼자 나와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속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직접 심판하기보다는 자기 아들에게 그 심판권을 넘깁니다. 왜요? 똑같은 행동을 할 거니까.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나는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의 죄를 심판받을 거니까. 여러분, 똑같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한 번의 용서를 받았으면 정말 똑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요. 시므이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비새입니다. 참 아비새를 보면 좀 치졸해. 그 다윗의 그 힘을 등에다 업고 그것도 권력이라고. 시므이가 처음 다윗을 저주했을 때 뭐라 그래요? 제가 처단하겠습니다. 화를 내면서 나서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이 가만히 있어. 너는 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랬죠. 근데 지금 시므이가 또 용서를 빌고 있어요.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비새가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또 나서는 거예요. 왜 그래? 그냥 가만히 있지. 자기에게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참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구역장과 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세웠을 때 평상시에는 겸손해요. 근데 직분을 딱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죠. 교회가 굴러가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남전도 회장이라고 합시다. 남전도 회장이 세워졌어요. 그럼 남전도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남전도 회장이 모든 걸 주관하지만 남전도 회장은 누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을 봐야 돼요. 내가 일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장할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들이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누가 성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우러져서 가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비새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 똑같이 혈기를 내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비새처럼 아무리 다윗의 곁에 오래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사는 방법은 목회자가 가르쳐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20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헌부대를 버리지 않으면 말씀은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안으로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시므이는 다윗의 힘에 눌려서 억지로 용서를 빌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32절에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멋진 사람 나왔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조롱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바르실레처럼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왕의 권세를 가졌을 때나 동일하게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피난길에 있는 다윗을 자기가 돈이 있다고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 다윗을 도왔다는 것을 압살롬이 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단 말이죠.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내 생명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겸손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초라한 외모로 그를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저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없었다면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죠. 왜? 내가 받은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을 위해서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윗과 성도를 향해 돌을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르실레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쫓겨난 다윗이 조롱을 받는 것처럼 보좌를 유보하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의 조롱을 받으셨어요. 왜?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알면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이처럼 성도들도 어둠의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인내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도와준 바르실레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자손들까지. 믿음의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무릎 꿇고 앉아서 달싹거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한 가지도 그냥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바르실레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진 재물로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그의 후손들까지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제자를 3년을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20년을 똑같은 설교를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늘 만나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성숙한 신앙을 경험해야만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궁하는 길에 만난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나를 공개해 준 그 노고를 내가 갚고 싶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궁으로 같이 가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바르실레에게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곳입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자족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대로 제 고향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청을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그는 어디에서 살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욕심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세상은 더 큰 쾌락을 찾아다닙니다. 세상의 딸들이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더 넓은 땅을 소유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요압처럼 인간의 의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요, 저도 쟤를 보면 고집이 세져요. 왜냐하면 타협하면 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단 말이죠. 타협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비새처럼 매번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바르실레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데 요압처럼 압살롬을 죽이고 다윗을 협박하고 아비새처럼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바르실레는 늘 겸손했어요.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적용했어요. 그는 세상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소중하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고개를 굉장히 많이 끄덕거리셨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인간의 의를 버리세요. 사람들이 보면 뭐 저렇게까지 져줘? 뭐 저렇게까지 해? 그럴 정도로 인간의 의를 버리세요. 그리고 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그래서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채워주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바르실레는 자신이 서야 할 자리와 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알고 있었어요. 늙은 자신보다는 아들 기맘이 다윗의 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아빠예요. 내가 궁에 들어가면 너는 자연히 들어와.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열왕기상 2장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봐요. 교회들이 왜 싸워요? 담임 목사가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부목사에게 설교도 잘 맡기지 않아요. 그들의 설교를 아침이면 받아보는 목사님도 꽤 많아요. 뭐 전화해서 난리치실 목사님도 있겠지만 안 그러신 목사님도 있어요.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죠.
다 하려고 하니까,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을 세워주면서 그에게 많은 것을 넘겨요. 그리고 솔로몬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요. 굉장히 멋진 분이죠. 아들에게 쫓겨나 도망다니는 처지에 놓인 자신을 바르실레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죽는 순간까지 잊지 않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사람은 가장 힘들 때 받은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지금 천국이라는 그 멋지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지 않는단 말이죠.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감사를 돌려받겠다는 생각보다는 도와준 사람이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바르실레처럼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다윗처럼 감사를 잊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영원합니다. 솔로몬과 기맘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헌신으로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잘하세요. 그러면 내 자녀들은 염려하지 마세요. 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두기 위해서 아주 강팍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거지처럼 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작은 헌신도 상급을 주십니다. 다 받아보셨잖아요. 하나님과 다윗도 바르실레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처럼 바르실레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들 기맘이 예루살렘 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윗과 바르실레처럼 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인격을 갖기를 원해요. 바르실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선한 씨를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열매를 낳았습니다. 시므이는 악한 씨를 가졌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낳았어요. 믿음에 따라 이렇게 열매가 다르고 받는 복도 다르고 사후에 가는 곳도 다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바르실레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를 공격했던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안타깝기보다는 불행한 그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보았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다윗을 통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와 욕심을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으로 푸는 압살롬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도 압살롬처럼 하나님께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압살롬의 죽음처럼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바르실레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르실레가 조건 없이 헌신했을 때 그의 아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의 충성을 보시고 저희들의 자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바르실레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선한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실하고 정직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